자, 오늘 계시록은 13장에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 계시록은 두 짐승이 성장하는데, 짐승 오전에도 우리 들었죠.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게 왜? 이 짐승이 시키는, 사단이 시키는,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가짜들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고 산다. 오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시록의 두 짐승은 13장에 등장한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둘 다 사단 쪽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기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면 사단 쪽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무슨 말겠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종, 참 선지자가 있다면 저 사단 쪽에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이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야기,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사단을 전하면 내가 가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를 자꾸 전하는 역할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사단의 일을 전하고 사단을 칭송하게 하고 사단이 옳다고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보았잖아요. 심지어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것도 있다.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들을 예배를 드려. 그걸 블랙 메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그 사단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메시아 예수가 있다면 저 사단 쪽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사단 쪽에서 일하는, 사단과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모양과 어떤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이라는 한 이유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니까 또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13장 1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더라?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땅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전에 그림을 보니까 교황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이래 종교 간 하해와 일치, 우리가 이렇게도 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저렇게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모여있는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사상을 전하다가 비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그 따르는 추종세력들을 끌고 가는 가짜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또 다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 말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 하는 사람이다?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즉 사단 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안 보여준다고 하는 그 목사님 아버지 간증인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분이 이
다 쓰고 유학자로서 뭐 제사 잘 지내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니까 그 자기 유림에서 자기 가문에서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예수 믿는 저 여자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너 빨리 쫓아내라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12일 동안 사실상 죽음의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자기가 내가 12일 동안 안 깨어나도 절대 장례를 치르지 마라. 내가 12일 후에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잠시 잠들었던 죽은 거예요. 쉽죠.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또 본인이 치르지 말라 해서 치를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12일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맞지만 지옥에 가보니까 그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 장로들도 와 있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전도사도 와 있고 그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도 처음부터 가짜 아니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물질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결국 발락이 꼬실 때 미혹돼서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엄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가르치는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사단을 쫓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만 쫓아가시고 아멘. 진리로 무장하시고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서 올라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땅의 사상을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데 땅의 사람들 중에서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는.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 저 귀신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땅의 사상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땅의 사상이 나에게 전파돼서 내가 이기려면 내가 진리로 가득 채워놓으면 돼요. 아멘. 나에게 진리의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으면 아 이거 아니다. 대부분 분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채워놔야 되고 성령을 채워나면 어떤 미혹된 사상이나 비진리가 등장할지라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땅의 사상이 전파될 때 아 이것이 비진리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그 말씀의 은혜도,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13장 11절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또 다른 짐승, 즉 적그리스도 말고 거짓 선지자, 그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양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나타나면 다 도망가죠.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착한 양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뿔을 가졌대. 이 양이 가진 뿔은 바로 사단이 준 권세를 이야기해요. 뿔이 두 개래요. 하나의 뿔은 사단이 준 뿔이고 하나의 뿔은 적그리스도가 뿔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권세를 또 누구에게 줘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양같이 생겼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처럼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게 되겠지, 그죠? 순한 양처럼 나타난대요. 근데 뿔이 두 개다. 이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들도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도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쏘갔는가. 그러니까 그 채모라는 사람이 사단이 주는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엄마 흉내를 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쏘는다는 거예요. 쏘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뿔이 있다. 즉 사단이 주는 권세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럼 우리 하나님 편에 사는 누가 준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받아야 되고, 아멘.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주는 권세를 받아야 우리는 올바른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쪽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 11절 우리가 그 주목해 볼 단어들이 많거든. 또 다른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세 번째는 용처럼 말을 하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죠.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진짜 험한 말, 악한 말만 쏟아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앉았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육을 가진 인간이라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로 함성 나오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입만 열면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뭔가 악한 말만 하고,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 입만 열면 속이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은 그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입이 하나님 기뻐하신 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이에요. 이 짐승으로 변해서 사람이거든요. 이 가짜들은 영어 입을 가졌대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그 가득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가득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봐가지고 만일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빨리 꺼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꺼버려야 돼요. 그거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거기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에 살 때는 그 TV도 없고 라디오만 있으니까 이 라디오 방송이 주파수가 잘 안 잡혀요. 대구 KBS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주파수를 맞춰본 이북 방송들이 막 나와요. 옛날 이북 방송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빨리 끄고 이랬거든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잘못된 방송이 내 귀에 잡히면 빨리 꺼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오전에 보았잖아요. 이 세상의 미디어나 음악, 영화 모든 매체를 통하여 사단은 총공격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물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조형물과 그림, 형상들을 온 세상에 채우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놀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들은 진리를 말하는 입,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 아멘.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속이 변화돼야 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내가 좋은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 뭔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더 채우시고 성령님 더 사모하시고, 아멘. 여러분 속에 들어온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하나에서 또 다른 짐승이 무엇이고 이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그는 어린 양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사단이 주는 권세와 적그리스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서 요술을 부리는구나. 그리고 용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뭔가 공격하는 그런 입을 가진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한 절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뭐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그 권세를 행하더라.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그자.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서 보았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이것을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오히려 섬기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단이 주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권세를 받아서 그 안에서 땅에 사는 자를 속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를 잘 쓰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은 뭘 하죠? 예수님 잘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 우리 목사들이 예수 잘 섬기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잘 섬기라고 적그리스도가 진짜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이 모든 경제적 문제와 전쟁 얘기에서 해결할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선전하는 나팔수가 바로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은 예수님 나팔수예요. 예수님 나팔분, 예수님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 나팔수예요. 막 적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적그리스도가 해결자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장차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 무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다. 선전하는 사람이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준 권세를 막 사용해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오면은 전 3년 반에는 하나님 쪽의 사람들도 활동을 해요. 두 정인들도 막 불을 내리고 뭐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추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때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 두 정인이 일한다면은 두 정인 같은 귀한 종들이 일한다면 사단 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누구 바라보도록 예수가 아니다. 마호메트도 아니다. 누구다?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그쪽에 향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이렇게 향하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분위기 잡아가지고 완전 후 3년 반 시작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예배와 제사를 폐해버리고 거기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제 심각한 환란 속으로 잡아넣는 것이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오늘 방금 12절에 보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래요. 경배하게 하는 일.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마치 목사님들이 예수 잘 섬기라고 말하듯이 저쪽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우리 구세주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선전해가지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게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어떤 요술을 부리는지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한대요. 큰 이적을, 이게 누가 준 권세죠? 사단이 준 권세. 적그리스도가 권세 사용해서 큰 이적을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기적도 베푼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기적, 능력, 치유, 이적,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속는 거예요. 귀신들도 사단들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어떤지 있을 때 엘리야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종임을 입장해서 하늘에서 불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거 흉내낸다는 거예요. 사단이여 불을 주십시오 하면 사단도 그 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구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 말씀을 해놨죠? 마지막 말세는 기적 쫓아다니지 말고 이적 쫓아다니지 말고 뭐 신기한 뭐 요술 같은 능력 행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 기적 쫓아가다가는 이적 쫓아가다가는 요술가들에게 당하듯이 마술가들 당하듯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강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이제 뭘 보여줬습니까? 막 거짓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봐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저 그리스도 저분이 진짜 우리 구세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제 예수를 비유해서 말하겠죠. 예수님 동상 세울 것이 아니라 뭐 동상 세워야 된다? 저 그리스도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자. 우상 만들자.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자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15절에 어떤 일인가. 그가 건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또 요술을 부리니까 그 우상이 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그 목사님 설교 들었죠, 그죠? 그 최모씨라는 사람도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쏘갔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목소리가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이 말하게 하는 요술까지도 부려. 여러분 이게 오늘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어요. 모든 이 세상은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간다. 그러면 성경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앞에 가지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절하면은 그 적그리스도 우상이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겠죠. 누가 가면 누구 너 왔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정성이 부족해. 헌금을 더 해야 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어떤 일 좀 해야 돼.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말하듯이. 그런 요술까지도 부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기적 따라가고 이적 따라가면 안 돼요. 속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 계시록 13장 말씀은 줄로 쫙 넣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해서 그들이 요란한 요술들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아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이걸 질병 치유로 말하면 암병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암병 치유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의사들이 안 된다는 병을 저 귀신들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거 보면 진짜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진짜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이 신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적그리스도 이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구나 하게끔 만드는다는 거. 심지어 만드는 우상에서 막 말까지 하는 요술을 부린다는 거 쉽게 말했어.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뭐죠? 적그리스도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적 쫓아다니지 말고 이적 쫓아다니지 말고 치유 쫓아다니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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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무장할 것은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채우는 거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성경을 빼앗기는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암송한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채워놓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채워놓으셔서 어떤 일이 나도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만 따라가고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이유는 자기 편 만들어서 어디 끌고 가려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종들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은 자로 진리를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짐승, 우상 덩어리 만들어 놓고 이제 짐승을 경배하라고 해놓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건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더라. 나중에 그러니까 후 3년 만이 되면은 순교를 택하든지 배교하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순교를 하든지 배교하든지 그 길밖에 없어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그게 지금 이제 소설로도 나와 있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그 고기, 인육 고기를 판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도 마지막 때 이들이 하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고기 걸어 놓듯이 정육점에 사람 고기를 걸어 놓고 판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바르게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아멘. 변절되지 않으시고 아멘. 오직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는 666표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666표 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이 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한라산에 말들을 막 방목하잖아요. 그죠? 말을 방목할 때 주인이 다르거든요. 소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어. 이거는 A 씨 거, 이거는 B 씨 거, 이거는 김 씨 거, 이거는 송 씨 거. 그 말에 도장을 찍어갖고 자기 주인임을 증거하거든요. 이 666표가 바로 그렇게 보면 돼요. 이 666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단 쪽에서 너 내 거 하고 표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라고 어떤 도장 찍어주죠? 성령이 도장을 찍어줘요. 아멘. 성령이 도장을 찍은 사람, 진짜 성령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절대로 666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도 되고 사단 거도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것, 사단 거면 사단 끝, 양쪽에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666 이야기가 나오고 베이칩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싫어요. 막 싫은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666표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거 있어야 내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거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고, 이거 있어야 쌀도 사고, 이거 있어야 경제적 활동도 하고, 이거 있어야 버스도 타고, 이거 있어야 기차도 타고, 이거 있어야 비행기도 타니까 666표를 나는 받을 수밖에 우기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끝이에요. 짐승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모든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손, 모든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666표를 손에 받게 되면은 모든 행동을 본격제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연이가 교회를 오고 싶은데, 미안해, 호연이 예를 들어서 호연이가 오른손에 666표를 받았다면은 호연이 그걸 원격 통제가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교 숭배하고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장소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받겠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장소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마에 표로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고의 영역을, 생각의 영역을, 결정의 영역을 사단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사단의 지시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송명희 시인의 표 같은 책 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은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잔인한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수를 받았으니까. 짐승이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짐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아까 말했지 인육시장까지 파는 그 악행들을 아무런 제어시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666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 그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주 사람에게도 이 666표를 해가지고 너 내 거. 너는 이제 나의 지시를 받고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행동을 따라야 된다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넣듯이 오늘 우리가 보니까 뉴욕에 록펠러 재단의 그 건물에 666표 그림이 있는 걸 봤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든 사단은 이 건물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한국의 몇몇 건물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분은 용감하게 그것이 어떤 건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인터넷에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저에게 보내줄 때는 한국의 주요 건물 그 자료는 안 주시더라고. 혹시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보았던 그 두 큰 건물, 그죠? 그것도 청수 속에 666 숫자를 숨겨놨다. 그죠? 빌딩 이름 속에 666 숫자를 숨겨놨다. 이 뭐죠? 교묘하게 그들은 설계가나 중학가 건물 짓는 사람들 속에도 역사해가지고 이 건물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물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을 나쁜 음란 문화로 아주 그런 문화로 만들기 위한 그 형상화시키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가 그런 건물이 이 땅 서울에 탄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건물도 그랬다는 거 우리 오전에 보았어. 그죠? 이게 사각형 9개를 우리는 그냥 조각이라고 조형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숫자를 배치하면 그게 전부 다 666을 상징하는 거라고 오전에 들었어요. 아마 그 교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건축가가 가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이게 참 모양이 괜찮다 하고 걸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저쪽에서 사용하는 식양기고 문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666표를 주어서 사람을 통제하듯이 건물 하나하나에도 666표를 찍어놔서 이 건물이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르고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그 모양이나 문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사단의 문양들은 이제 알았으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알았으면 가감하게 지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지을 때 실내 장식을 할 때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모양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갖고 놀아도 그 오각별 같은 거 갖고 놀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 사탕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장식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 666표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666표만 아니라 사단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666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수다. 너는 내 것이라고는 소유의 표시다. 그거 받게 되면 그가 통제하는 대로, 그가 주장한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끝이에요. 666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아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이게 마지막 그들이 하는 경제적 통제 수단이거든요. 아이들이 아픈데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에 진료를 못 받게 만드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나 부모된 마음에 아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666표 받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빵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영하는 그 매장에 가지 않으면 쌀도 없고 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면서 이 표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들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받게 되는, 이것이 666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666표를 받게끔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는 차라리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게 나아요. 배반하는 것보다. 아멘. 그런 결단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진짜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사단의 흔적은 내 몸에 지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가 나중에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에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압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니까 일찍 들어간 사람이 늦게 들어간 사람 보고 불평하면서 왜 똑같이 1데나리온 줍니까? 따지는 이야기를 아침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일찍 구원받았다면 나로 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 받을 기회를 줬으니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일찍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찍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 믿자 말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전혀 무장도 안 됐어요. 말씀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그대로 퍽퍽 쓰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는 천국 갑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를 일찍 택해 주시고 나를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게 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미리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린다면 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참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아멘.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 잘 준비되어서 서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시대가 올지라도 나는 차라리 666표를 받지 않을지언정 예수 안에서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단 쪽에서는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영상 제가 올려놨거든요. 영상 부흥에 나는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사단 쪽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쓰러뜨리고 자기들 색깔로 자기들 모양으로 자기들 모습으로 바꾸려고 총공세를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저런 조형물들을 통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깨어있는 것. 아멘. 정신 바짝 차리는 것.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날마다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로 깨어있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거든요. 사단의 숫자거든요. 7이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안식의 숫자예요. 여러분들은 6에 머물면 망합니다. 7로 진입하는, 아멘.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진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요약해서 보면 세 가지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적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나팔 불어서 결국 그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666표를 받도록 막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을 666표 받게 해가지고 사단의 자식 만드는 거. 그것이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는 일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전에 보았던 그 설교 영상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저녁 설교와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여준 이에서 666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오늘 저녁 설교하고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답게 바르게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